안식의 정상에는 안건입니다. 안건이 안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힘을 주다 이때 여력 정상이다. 어쨌든 건이라 하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주 29. 부사론에서 건법에서는 22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거든요. 건이란 이대에서 파생된 말로 최성자재, 인드라 할 때 인디 혹은 인대에서 파생된 말을 할 때는 광현의 뜻이다.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최성자재 뜻도 있고 하나는 광현의 뜻도 있다. 그는 정상력, 즉 군주의 힘과 같은 군주와 같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힘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22가지에서 그래서 22건이라는데 1차적으로 뭐 아니 빛을 신 할 때 5가지 건 있죠. 5건, 3건이죠. 소위신을 장엄하고 소위신을 이끌며 의식을 낳고 그 밖에 개별적인 각각의 작용 등 4가지 뛰어난 작용을 갖는다. 개별적인 각각 작용이 뭐예요? 불공사. 공통되지 않는 눈은 보는 것, 그죠? 귀는 듣는 것. 남건과 여건과 남건은 뭐예요? 유정을 남녀로 차별 짓는 작용과 거동, 말씨, 유방, 머리 모양 등 그 형태를 차별 짓는 작용을 갖는다. 이거는 소성, 구사로 나오는 22건 설명이에요. 요새는 뭐 남녀 머리가 뭐 비슷하지만서도 어쨌든 여성의 머리, 남성의 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가 안 쓴 겁니다. 어떤 분은 젖가슴이 나온다, 그죠? 여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성이기 때문에 없다, 그죠? 어쨌든 그런 외모를 차별짓게 하는 어떤 동명이 뭐 여건과 남건이다, 이렇게. 혹은 명건, 목숨이에요. 목숨이 뭘까요? 목숨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목숨, 목숨. 목숨이 뭘까요? 목숨의 정의. 그 위에서는 유식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요. 앞에 5가지 22건 넘으면 알아야 한다. 이제 정상연에는요, 무량이에요. 정상연은 수가 엄청 많지만서도 두드러진 것은 오로지 22가지 바로 22건인데 앞에 5가지 3건은 아니 빛을 신이죠. 3건은 근본식에 의해서 변현된 안 등 정색을 자성을 한다. 이건 되게 아니 뭐냐 그러면 4대 소조 정색 이렇게 정의 내리거든요. 4대 소조 색향 위촉으로 이루어진 청정한 색, 투명한 색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건은 뭐예요? 신근에 포섭되기 때문에 신근의 일부이다. 그치? 여기서는 다만 신근을 봤네. 신근의 일부로 봤네. 명건은 근본식 중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종자의 상태에 근거하여 가립한 것으로 가립이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다 하지만서도 목숨이라고 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목숨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식에서는. 근데 유부에서는 소승에서는 목숨 자체가 실체로 존재해요. 그 목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동분이라는데요. 중동분. 나 권오민이라고 하는 보편성, 어제의 보편성, 오늘의 보편성, 내일의 보편성 이렇게 뭔가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숨. 보편성이 지속하게 하는 그 중동분이라거든. 동분 혹은 중동분. 보편성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은데 동분상사, 어제와 오늘, 내일 쭉 뭔가 유사한 존재로서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나 어제 존재가 달라요. 어제와 오늘은 다른데 그것도 뭔가 유사하게 지속하게 하는 것. 그런 힘을 명건이라고 정했다고요. 우리는 보통 목숨이 끊어지다 하는 게 목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사실은 목숨이 끊어질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목숨 자체가 모든 유의법이 찰나찰나씩이 나거든요. 다음 찰나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옛날 이럴 때 뭐 42장경이라는 경을 읽으니까 뭐, 뭐 목숨은 뭐지? 들숨과 날숨 사이에 뭐 사이에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 옛날 읽은 거지.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다. 숨 들이쉬고 더 이상 안 내뱉으면 숨 내뱉고 더 이상 안 들이쉬면 죽은 거다. 그죠? 그렇게 목숨이라는 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데 더 이상 차나상경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것이 바로 끊어진 거예요.
어쨌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뭔가 동류상사, 아니 중동분, 뭔가 그 나의 정체성이랄까요? 하여튼 어제 그놈이니 오늘 그놈인 내일 그놈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는 뭐랍니까? 유부에서는 실체인데 여기서는 유가양파에서는 가법이거든 실체가 아니거든요. 다만 가명이거든. 그래서 직접적인 종자의 상태에 근거하여 이때 종자 상태는 뭐겠어요? 심신의 부단 상속. 이렇게 심신이 더 이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 죽은 거예요. 계속 상속이라는 게 뭐죠?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 상속하면은 이거 살아있는 것이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면은 이것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요 상속하는 상태에 근거하여 요까지가 바로 목숨이다라고 여기 바로 이런 현상을 목숨이라 한다. 이렇게 바람이 돼야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상속하는 게 없어야지. 그거는 영원히 이제 힘이 나지 않는 것이고 한 생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유식에서는 목숨 자체는 뭡니까? 목숨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유구에서는 실체예요. 이때 목숨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불상행법에 들어가 목숨은. 어쨌든 여기서는 명거는 다만 근본식 중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종자의 상태, 심신이죠. 심신의 부단 상속에 근거해서 가립하는 것이다. 일시설제라는 것이지 별도의 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팔식을 본질로 한다. 그죠? 오숙은 자기 사람들과 같이 신의 수로 한다. 락은 즐거움, 고수, 희수, 우수, 사수. 그 밑에는 주 22번은 구상안에서 저기를 적어놨고, 여기 본문의 상황에서는 유식에서 아주 간단한 설명인데, 위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지, 당직은, 이직은, 부직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지, 당직은, 이직은, 부직은. 처음 들어보죠. 불교에서는 진짜 상징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불교 이해가, 우리의 불교 이해하고 저쪽 다른 나라 불교 이해가 좀 다르거든요. 부처님이 처음에 사성제를 설하셨잖아요. 조전 법문에서. 사성제를 몇 번 설한지 압니까? 달랑 한 번 설하지 않아요. 세 번을 설해요. 세 번을. 삼전, 세 번을 굴렸다 하잖아요. 사성제를 세 번 굴렸다. 첫 번째는, 고성제의 경우는, 괴로임을, 고성제는 뭐예요? 괴롭다니? 일체, 오는 일체 마음, 뭐죠? 일체 괴고, 그때 일체는 오온이에요. 오는, 일체는 괴로운 것이다. 고, 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읽어보셨어요? 차전법륜교? 고성제임을, 괴로운 것임을 알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라면은 뭐가 있어야 돼? 알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능이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로 미지당지금. 아직 알지 못한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힘. 미지당지근. 마땅히 알아야 하는 힘. 미지당지근. 그렇게 바로 당연히 무르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도 계속 알라 하잖아요. 이 두 번째 이렇게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 이미 알았다. 직지 같으면 끊어라. 이미 끊었다. 이렇게. 또 멸지 같으면 정득하라. 이미 정득하였다. 도지 같으면 닦아라. 이미 닦았다. 세 번째는 뭐래서 어떻게 설합니까? 이미 알아.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렇게. 이미 알아.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첫 번째 알라를 미지당직은 이미 알았다. 이지잖아요. 이미 알았다. 그죠? 다음에 이미 알아.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그걸 구직을 해요. 모든 지식을 되게 스님이 계를 받을 때 구직은 이거 같습니다. 계를 받을 때 그 계를 뭡니까? 350개 그 계를 든 구족계라 그러죠. 구족계. 다
개를 다 가졌던 뜻이에요. 개는 뭐 10개도 있고, 그죠? 5개도 있고, 그죠? 혹은 뭐, 5살개도 있고, 뭐, 실성개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목항다를 구족개라 그래요. 그것도 구직은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수행론을, 이제 꼭, 뭐, 다음 학기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원성실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나, 통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수행론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다, 첫 번째, 당연히 견도, 요거는 수도, 요거는 이미 다 알았으니 끝이잖아요. 무학, 구경, 무학위, 수도위, 견도위, 이걸 되게, 아부달마에서는 수도라고 그러고, 뭐, 원어는 같습니다. 부하바나, 유식에서는 수습위. 그렇게 수행도를 이렇게 배당, 사성재단에서 이렇게 배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이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이 세 가지 무르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사성지를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건을, 이런 세 건을, 무르건을 갖추기 위한, 뭔가, 절차가 바로 수행론이에요. 그렇게, 수행은 항상 대성이든 소성이든 수행론은 제일 처음에 자량이, 준비운동, 가행이, 본격적인 준비운동, 다음에 견도비, 수습이, 구경이, 이렇게 5위로 구성돼요. 모든 수행론, 용어는 좀 달라도 5단계로 구성돼요. 여기에 따라서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무르건입니다. 어쨌든 그는 22가지 있는데 앞에 19가지는 유르건이고 뒤에 19가지는 무르건이에요. 세 가지는 무르건이에요. 어쨌든 건이 되게 정상연이 뭐냐 아주 강력한 탁월한 힘이다 그죠? 그러면 그 탁월한 힘을 갖는 구체적인 존재가 뭐냐니까 22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다음으로는 직간접의 일체 원인을 15가지 조건에 따라서 10가지 원인으로 설정해. 이건 막 건너뛰려고. 방론인데, 사연설의 방론인데, 15처, 이렇게 15가지의 어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10가지 원인, 일체 만물의 일체 원인을 이렇게 10가지 원인으로 다시 재정리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유부에서는 10가지가 아니라 6인으로 설정합니다. 유부는 뭐, 간단해요. 유부는 간단한데, 우리가 되게 불교 개론 배울 때 아미달마는 번세하고 그런 걸 쓰거든요. 번세하고 뭐죠? 또 다음에 사변적이라는 말은 뭐 어쨌든 공리공론 오로지 그냥 뭔가 희롱으로 일삼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유식은 아비달마가 번잡하다는 것이 이만큼이면 유식은 이만큼 번잡 훨씬 번잡합니다. 혼란스러워. 그래? 무식 하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뭐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불교 이해는 그야말로 불교에서도 그 말 좋아하지만 추세 아주 거칠죠. 대충 대충이라서 사실을 따지다 보면은 더 이상 말이 안 될걸요. 계속 따지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는 되게 우리의 불교 이해는 끝이라 가지고 다음에 해볼까요? 어느 순간 요즘은 불교의 대세가 뭐 요즘의 불교 대세는 뭘까요? 불교 트렌드. 공부에 대해서 명상. 가벼운 의미라는 말은 뭐죠?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 아니에요? 불교 용어는 명상은 불교 용어 아니잖아요. 명상. 예? 불교의 명상에 따르는 게 불교 이름이 선정칠명이라고 하는 말을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칠명 1권이 명사가 있어요. 우리 가장 아는 것은 누이 하나죠. 선, 선, 선나, 더야나.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뭐죠? 정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아는 거,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어? 선매.
요거는 구역입니다. 요거는 구역이에요. 구역이고, 신역은 사마디. 또요. 요거는 한 문자로 이렇게 번역해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픽스, 고정시킨 겁니다. 하나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렇게 명상은 집중이죠. 컨센트레이션, 그죠? 집중. 또 뭐 있을까요? 7가지가 있는데. 들으면 알 것 다. 네, 사마빠띠, 등지. 또, 보세요. 아무튼 요즘에 트렌드는 명상이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뭐 강연을 준비하다가 명상을 쫙 찾아보니까 명상 종류가 거짓말 못하면 수십 가지. 걷기 명상, 차 명상, 뭐죠? 치고 하는 싱잉볼 명상, 무슨 명상,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선생님 아픈데 탁 손대고 이제 관세음보살이 탁 어루만지 주신다. 이런 명상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유명하잖아. 유명한 스님, 유명한 명상이잖아요. 몰라요? 큰 스님인데? 자비수관 명상이라 해가지고, 지훈 스님. 지훈 스님 말 처음 들어본다고? 자비선사의 네, 지훈. 네. 자비선사 들어보셨어요?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원래 송황사에 있었잖아. 어쨌든, 내가 송황사 옛날에 가보니까 딱 이렇게 손대가지고 아프면은, 간세보살께서, 이거 집중하는 거, 이 명상. 그렇게 이런 명상, 저런 명상, 어떤 사람 춤 명상, 걷기 명상, 혹은 호흡 명상, 명상이 수십 가지. 하여튼 요즘,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쓰다가, 불발이라는 책을 쓰다가, 정법 500년, 상법 500년, 다음 말법, 그죠? 상법이라는 게 유사불교거든요. 이 형상이 아니고 유사는 뜻인데, 내가 원어를 잊어버렸는데, 유사불교. 유사불교 시대 때 대세가 바로 명상이에요. 상법 시대 대세가 명상이에요. 명상 꼭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하면요. 명상도 안 해본 게 그냥 불교 확 그러면 그지 말로만. 이론. 상법 시대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도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광법선 있잖아요. 법을 관하는 거예요. 바로 유식을 관하는 겁니다. 관할 때 그냥 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식의 이론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유식이라고 관하는 거예요. 초기불교는요. 초기불교의 모든 이론을 무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응축시켜가지고 무상을 관하는 겁니다. 이걸 공상이라고 해요. 보편상, 공상. 그리고 무상과 관련된 수많은 교리가 있잖아요. 그건 별상이라고 해요. 혹은 자상, 별상, 그죠? 그걸 다 명상에서 관할 수 없어요. 그게 완전히 맛이 될 때 공상을 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차를 정비하는 사람들은 차 부품 2만 가지를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소리 하나만 탁 듣고도 전체가 딱 떠올라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무상 하나로서 초기불교 이론을 전체를 아우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관법선이거든요. 법을 관해야 돼. 그런데 법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관하고 대신 뭘 관합니까? 호흡이 어떠니? 사실은 들숨 날숨이란 게 안반념에는 초경전에 나오죠. 안반념은 안반수의경도 있고 안반념을 함으로써 마음을 통일하는 방식을 알아서 다음으로 옮겨가야 돼. 뭘? 바로 법을 관하는 법 중에 최고의 법 사성제. 그래서 이 아비달마 불교 이후 유식까지 계속 최고의 법은 사성제예요. 사성제를 관하는 겁니다. 이 얘기 아무도 시작하는데 딴 얘기인데.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요즘은 대세가 명상인데 어느 시대 90년, 2000년 이때는요. 불교 그러면 입만 열면은 불교도들이 이 말을 했어요. 연기. 부처님 뭘 깨달아서 연기법을 깨달았지. 부처님이 출연하던 연기법은 법계 상주하는 것이다. 연기법이야말로 불교 중에 불교다. 연기법. 그래서 근데 연기가 뭐냐? 우리가 아는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가 뭐냐 물으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그걸 법설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어설이라는 게 어설, 법설, 어설 둘 다 나올 겁니다. 어설을 하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이제 십연기를 쭉 얘기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행이 뭐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식이 뭐죠?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아는 불교는요. 이런 것을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초정법 사성제를 쓰는데 사성제가 뭐죠? 일체 계고다, 고성제다. 고가 뭐죠? 고가 뭐죠? 괴로움이 괴로운 것이지. 이거는 고 그러면 거의 정의내잖아요. 팔고. 팔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온성고. 오온이 뭐죠? 색술상행식. 색이 뭐죠? 지수화풍. 지가 뭐죠? 견선남도. 견선남도. 경고성. 경고성이라는 게 뭐예요? 경고성의 반대는 부드러움이 유연성이네. 그렇게 하나하나 또 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4대 소조죠. 4대가 모인 거네.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4대를 관하는 거예요. 색을 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국대학교 그러면 학생이 10,000명인데 동국대학교를 통해서 10,000명을 다 관하는 거예요. 그럼 동국대학교 껍데기를 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동국대학교 가봤다. 가서 뭘 봤어요? 건물, 이게 동국대학이에요? 아니지. 동국대학교 정신을 봤어요? 동국대학 학생을 봤어요? 동국대학을 뭘 봤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껍데기 대충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세세하게 모아놨더니 세세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분류가 보다 다른 분류가 보다 여러 개 통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 반야 같은 건 이제 아군법봉을 얘기하는데 그건 큰 대강이고, 대강 큰 타이틀이고, 신경을 또 얘기하는 아공법공이라고 그냥 아법공 이것도 큰 문제예요. 아가 없다면 죽음, 아까 말했잖아요. 아라고 하는 것은 지수풀이 있거든요. 뭔가 영속하는 게 자아잖아요. 어제 나와 오늘 나가 다르다 하는 건 안 돼요. 어제 나가 오늘 나고 몸은 다르지만 몸은 어제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지만 자아는 어제와 자, 오늘 자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걸 부정하면 세계의 연속성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연속성이 없다면 세계는 단절된 것이냐 이어진 것이냐 단절된 것이냐 이어진 것이냐 이어진 것을 상조론이라고 하고 단절된 것을 단멸론. 불교는 이것도 부정합니다. 부정. 그럼 불교에서 진짜 중요한 말은 뭔데? 인과로서 상관한다. 인과적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게 불교 철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인과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불교가 이제 고통을 떠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네. 고통을 다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으면 뭐라 대답한대요? 고통이라는 게, 나 좀 아프다 이건가요? 근데 초기 경제에서 고통을 아까 팔고 했잖아요. 팔고 마지막에서 오온성고라 했어. 오온성고. 앞에 7가지 괴롭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이다 그랬어. 오온. 그게 당연히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고통을 이겨. 근데 일반 사람들 이해 안 돼요. 오온이 왜 괴롭다는 거야? 오온은 뭐죠? 불교에서 아까 존재로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존재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존재가 왜 괴롭지? 또 답안이 뭐예요? 무상이고.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정의적인. 근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 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소설 같은 것은 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읽는 것인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정서적으로, 소설은 이게 중간에 몰라도 그냥 스토리만 쭉 알고, 참 감명 깊네. 불교의 경론에서는 감명을 찾기 어려워요. 감명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로지 이치로 되기 때문에. 이치로. IQ가 높아야 되네. 예? IQ가 높아야 되네. IQ가 높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다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제가 하는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서도 일찍 해야 돼. 달라이 라마는 왜 위대하냐면은 그분은 3살 때부터 꼭 불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대가들 밑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대개 이제 불교는 이제 되게 이제 이 시합도 없는데 딴 이야기네. 인도에서는 인생을 4개로 나누거든요. 인생을 4개로 나눠, 그죠? 알지요? 일테면, 뭡니까? 뭐죠? 인생이 4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학습기. 학습기.
다음에, 예? 다 20세 완전하면 다시 가족이 집에 와서 결혼을 하고 집에 생업을 하고 그죠? 다음에 아들이 생기면은 임석이라는 것은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 출가, 임석, 숲으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이제 오늘은 되게 은퇴하고 이제 진짜로 자기 해 공부를 하겠다. 뭔데 그러니까 불교도 공부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와. 그런데 불교는 정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학술적으로는 일찍 시작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구사론 혹은 순정리론 이런 성유신 이런 논설을 봤는데 어느 책인가 그래 써놨어요. 내가 30대 때만 구사론을 봐도 40대 순정리론을 봐도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너무 늦게 40대 50대에 봤거든. 이렇게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그것을 내가 읽고 소화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이건 어떤지 아니면은 일찍 하거든. 저거. 이야기 따들어 많이 지났는데 쭉 넘어가랍니다. 다음에는 5강 하는 거, 진짜 5강인데 19성입니다. 다 빼먹어서 10위도 빼먹고, 그죠? 만약 내적인 식만이 존재할지라도 외적인 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이 없다면 무엇에 의해 유정은 생사상속하는 것인가? 보통 생사유전 한다는 거죠. 생사유전. 생사유전이 어떻게 일어나요? 요즘은 윤회도 거의 안 믿죠. 윤회, 불교신문에서도 윤회, 특집하면 윤회를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있니? 어쨌든 생사유전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쭉 이어져가지고, 죽음과 다시 이렇게 생사. 법은 순간적으로 찰나에 이미 사실은 생멸해요. 생멸해. 생멸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생멸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보통 생사유전한다면, 생사유전하는 동인이 뭐죠? 다음 생에 태어났다 칩시다.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는 동인, 힘이 뭐죠? 무엇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죠?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라고 그러죠? 또요. 엄마는 되게 서기불교, 아비달라 불교에서는 업을 일으키는 것은 업의 원인은 번뇌입니다. 그게 번뇌와 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집멸도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한 고는 해석이 갖고 거기 갖고 집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요. 집에 대해서 어떤 학파에서는 경에서 나온 말 그대로 갈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번뇌와 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부처님이 고성지로 뭐라고 했어? 오원이라 했잖아요. 오치온. 무로원은 절대로 고가 아니죠. 유로원을 오치온이래. 취. 아무튼 되게 집 번뇌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되게 번뇌와 업이라 하기도 하고, 겹다는 것은 공주로 생사거든요. 생사윤회. 생사윤회를 겹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업이 재생을 넣는다고요? 또 재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업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식에서는. 다 번뇌든 업이든 물론 존재해요. 이 원인이 뭐예요? 다 종자잖아요. 이 종자들을 주의하기 때문에 종자로서 이 생사윤회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일단 이거 처음에 한 번만 읽어봅시다. 계속요. 유정의 생사는 무엇에 의해 유정은 생사유예하는가? 이 뜻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무상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무아를 말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되게 무상과 무아를 말하는 이들을 뭐라 하냐면 단멸론자랍니다. 현세론자. 쉽게 말하면 단멸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으면 그만이 뜻이. 죽으면 끝이다. 단멸론. 그러면 죽으면 끝이면은 요새도 이런 말 마시더라고요.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혹은 TV에 무슨 대담 프로 나오고 그걸 불교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근데 불교도 그런 말 해. 한 번밖에 없는 삶.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관계자가 한 분밖에 없는 삶. 아니야. TV를 틀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한 분밖에 없는 삶. 하고 싶고 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한 분밖에 없는 삶이 아닌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여기 주제는 어떻게 상속, 생사, 유전하는가. 그런 문제. 불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싫어. 스님이나 학자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대개 아비달만 노서라든지 유식 노서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대성불교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아니고 저쪽 어딥니까? 열애장 혹은 더 나가서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논의 안 해. 왜 아냐면은 예? 선종, 예? 선불교. 선불교조차도요 이 논의 안 해. 왜 안 하냐 하면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걸 말을 하냐 이 뜻이에요. 이미 다 배운 것인데 말을 하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화엄에서도 좀 유식은 상식이라는 시교, 대성 시교예요. 상시교. 시교, 시작. 이미 대성 첫걸음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종교라든지 원기 가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논소에서는 하지. 논소에서는 뭐 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설하지만서도 경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이미 이전에 다 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가서 안 배우거든요. 대학교는 더구나 대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안 배운다 이 말이죠. 이미 다 배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쓸모없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어쨌든 그 개성을 보겠습니다. 온갖 업의 습기와 습기라고 하는 것을 왜 습기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사나 훈습과 원어가 같아요. 훈습 바사나. 습기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보면 기운이란 말 나오거든요. 기운, 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낳게 하는 그 기운, 뭐 힘을 얘기하다 보니까 습기란 말 쓰는 모양인데 어쨌든 습기와 훈습은 같은 말입니다. 업의 훈습이 뭔데 종자예요. 여기 업의 종자. 그리고 두 가지 집착, 취인데 그래서 취가 우파다나가 아니고 그라하. 뭔가 취.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합니다. 세 가지 용어를 해요. 두 가지 집착의 습기가 함께 함으로써 이전의 이수과가 이미 멸진해가 다 하였을지라도 다시 또 다른 이수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어쨌든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생에 태어나게 한 것은 과거 전생에 뭐 복을 지었든지 그지 뭔가 뭐 하여튼 결과로서 그지 그걸 이숙이라 그래요. 인과관계에서 되게 이숙이는 다르게 읽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읽었다. 이숙인, 이숙가. 이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선과 불선밖에 없어요. 불선과 염호. 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선, 하나는 유부무기. 무기지만서도 탐 같은 거. 탐은 유부무기. 탐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무기예요. 그렇지만 탐은 지혜를 낳는 것을 장애를 해요. 그래서 유부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염호라고. 요것만이 선과 염호, 성만이 이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숙과는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소 갔어. 감옥소 가 있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 자체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선성과 염호성이 무기로 바뀌어가지고 이숙이에요. 말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숙인, 이숙과라고 합니다. 어쨌든 생을 두고 있는 인과를 말해. 인과. 생을 두고 생에 대해서 생에 근거한 인과관계를 이숙과라고 해요. 어쨌든 이전에 내가 지금 다 과거에 지금 현재 생은 이전 생의 결과로서 이런 생을 받아가지고 다 살았어. 그러면 내가 형을 다 받았으면 다 살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끝이 아니에요. 지금 생에 해서 한 일을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이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진 동인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는 뭐죠? 온갖 업의 습기와 두 가지 집착의 습기가 함께 함으로써 생은 계속 이어진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성에서 말하는 업의 습기가 뭐예요? 혹은 집착의 습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에서 온갖 업이란 보급과 비보급과 부동업을 말한다. 보급은 선업이 합시다. 비보급은 불선업, 부동업은 부동업은 무루를 말합니다. 무루. 이는 곧 유루의 선 불선의 사업이다.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부동업, 업의 권속, 그게 업의 권속도 역시 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업의 본질은 대개 대수성 공이 사거든요. 사, 찌따나 사. 업에는 두 가지 있잖아요. 사업과 사이업. 그치? 의지를 말하죠. 의지. 의지의 근거에서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을 신업이라고 그러고, 의지의 근거에서 몸을 통해서 나온 업을 신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만이 업이 아니고 사와 함께하는 오온도 역시 권속이다. 그죠?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같이 인업과 만업이 이 숟가락 차렸기 때문에. 인업은 다음 생을 낳게 하는 업이고, 만업은 다음 생을 장식하는, 장엄하는 업이에요. 뭐, 이렇게 남성, 여성, 부잣집, 가난한 집, 등등, 그죠? 온갖, IQ가 어쨌든 장식하는 게 만업입니다. 이러한 현행의 업은 비록 일어나자마자 무관에 바로 소멸하여 능히 당내 이 숟가락을 출한 뜻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식에 자신의 결과를 일으킬 만한 공능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공능을 습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바로 업의 기분이라 말하는데 바로 기운이잖아요. 기운이라 말하잖아요. 기분이 훈습하여 성취된 것으로서 과거의 업이나 현재 업과 구별하기 위해서 습기라고 말하였다. 이름하였다. 어쨌든 여기서는 온갖 업이라고 해서 보급, 비보급이 업이다. 그죠? 업의 습기, 그것이 몸속에, 우리 심신상 속에 훈습되어지는 것을 습기라 했다. 그죠? 공능, 그렇게. 훈습되어지는 공능. 업의 공능, 그죠? 다음 밑에는 두 가지 취라고 하는 것은 상분과 견분, 혹은 명색, 혹은 심과 심소, 혹은 근본과 지만, 이러한 네 쌍의 8가지 취는 다 이 취에 포섭되니 그것에 의해서 훈발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능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본능상의, 본식, 안해식상의 공능을 이치습기라고 했다. 이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쨌든 상분과 견분 등등이다. 그죠? 상분과 경분을 낳게 하는 그 공능을 종자를 이치습기라 했다. 어쨌든 이치의 습기와 온갖 업의 습기와 함께 함으로써 생사가 이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해석, 생사의 상속은 온갖 습기에 의한 것이다. 습기는 세 종류가 있다. 명언습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나요? 명언습기, 아집습기, 유지습기.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업의 습기가 개성에서 업의 습기는 바로 유지습기이고 이치습기는 아집과 명언의 습기를 말한다. 어쨌든 이런 세 종류의 습기에 의해서 생사 유전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학설입니다. 세 번째 학설은 호급고, 생사의 상속은 호급고에 의한 것이다. 이 호급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대개 불교의 주류의 해석이에요. 혹은 번뇌, 업은 업이고 고는 결과. 고가 이치 습기고, 그지? 업이 바로 업의 습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쫓기는데, 일단 호급고라는 거, 제가 오늘 어떤 유인물을 보조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얘기 한번 봅시다. 아까 유정의 윤회상속 제19송이죠, 그죠? 해석이 네 가지 있는데, 업과 이치의 습기, 명언 습기와 아집, 유지 습기, 그죠? 세 번째는 업과 그리고 과. 이건 12연기를 통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12연기.
되게 그 제가 뭐 길게 써왔는데 육아행파의 12연기 이해. 되게 연기를 부처님이 되게 뭐 그거 한번 볼까요? 다 읽기는 시간이 없고 뭐 한번 296경 한글대장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시아문 일시에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시다 가라타 주권에 계신데 그때 부처님이 열을 비구에게 맞다. 아, 금, 당, 설, 인연 및 과, 연생법. 되게 인연법이라 했지만서도 되게 신약에서는 연기법과 이 자방경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연법은 신약에서는 연기법이고 연생법은 연이생법이에요. 연기법과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법, 인연법과 연생법에 대해서라니까 무엇이 인연법인가? 그러니까 차유고로 피유. 위 이를테면은 무명행,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시 있고 내지 여시여시 막 자체적으로 그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무엇을 연생법이라 합니까? 하니까 연생법은 무명행, 각각 있죠. 그건 다 연기된 것, 그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생법. 12지, 무명행, 식, 명색, 육처, 촉수 등등. 그 다음 볼까요? 만약, 약 불출세, 부처님이 출세, 세간에 출연하던 약 미출세, 세간에 출연하지 않던 차법 상주다. 이 법은 상주하는 것이다. 법주, 법계. 법주, 법계로서 상주하는 것이다. 이게 법계상주. 그러니까 이게 법계라니까 뭔가 진리의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지? 근데 요 말을 아비달마 논수상에서 남북 파리어, 저기 아비달마라든지 파리어 상응 경에서는 바로 해석합니다. 이때 법계란 말은 인과가 확정적이다. 이 뜻이다. 인과가 확정적이다. 이게 무명과 행의 인과적 관계는 확정적인 것이지 뭔가 우연이 아니다. 이 뜻을 법계상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저쪽 하암에서 법계상주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열의 자소각지, 열에는 자소각지 등정각을 성취하고서 위인연설,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하고 계시현발하였으니 위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런 12연기를 왜 쓰느냐 하면은 그 밑에 한글로 보겠습니다. 다문의 성제자는 이러한 인연법과 연생법, 즉 신약에서는 연기법과 연이생법을 바로 알고 바로 관찰하여 전제, 과거생입니다. 과거생을 추구하여 나는 과거에 존재하였던가, 존재하지 않았던가, 나는 과거에 어떠한 종류의 존재했던가, 나는 과거에 어떠하였던가 라고 말하지 않으며 굳이 미래생입니다. 미래생을 추구하여 나는 미래에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종류일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죽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12연기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12연기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말이 경에서는 해설을 이 정도로 해설해요. 무명이 뭐냐 물으면 무명이 뭐죠?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내외 등등을 모르는 것. 행은 신의 삼업이다. 그죠? 식은 육식이다. 명색은 오원이에요. 색은 색원이고 명은 그 밖에 사원을 말한다. 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그 사방경 297경 요새는 화물대장 7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처는 내입처. 근데 어떻게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고 하고 식이기 때문에 명색이 있다고 하고 명색이기 때문에 육처가 있다고 하고 육처가 있기 때문에 촉이 있다고 해요. 이 관계가 대단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근데 그 선보랑 사제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까? 예? 뭐가요? 무명이 이제 뭐 선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뭐 사성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데 사성제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의 의미를 제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동차적 결택이죠. 결정적 판단. 사성제는 이것이다. 보성제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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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불법성은 불은 무엇이다. 그죠? 많은 이들이 불법성 삼보대 설명하죠. 그렇게, 불교의, 일단 불교의 갈래들이죠. 갈래. 그죠? 이렇게 삼보, 혹은 사성제, 혹은 인과, 혹은 성불선 등등 불교 교리에서 아는 것, 그게 바로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다. 행은 삼업이다. 식은 어쨌든 경전상의 설명이 있다니만. 그런데 이 설명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행이 있기 때문에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체가 있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 이 말이죠.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치에 맞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과거 논사라고 하는 것은 아비달마 논사들, 유식 논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설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12연기가 나오면은 심신난지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촉수 애치 뭐 이거밖에 이해 안 해요. 네? 저도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네. 촉수 애치까지 촉수.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데? 그거 하도 우리가 접촉과 반응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속이 촉수, 애취. 근데 촉수하고 애취는 성격이 전 달라요. 애는 벌써 갈래잖아요. 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취는 집착이잖아요. 근데 촉은 뭐죠? 촉은 되게, 여기 밑에 설명을 드려요. 건정식 화합으로 삼사합, 안촉 내지 어촉의 축신을 말합니다. 수는 뭐? 호수, 낙수.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다음에 하겠네. 설일체부에서, 먼저 설일체유부에서는 이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이 되어야 다음에 유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12연기에서는 여러 타의 연기설이 있습니다. 찰나연기, 원성연기, 연박연기, 그리고 분위연기, 이 기본적인 연기설을 이해하는 네 방식이에요. 분위연기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분위연기가 뭐냐 하니까 12지의 본질은 오온이에요. 오온인데 무명은 뭐냐니까 무명의 본질은 오온인데 오온 중에 무명이 두드러진 상태. 무명이 어디 들어갈까요? 오온 중에. 색, 수, 상, 행이 들어갑니다. 그죠? 무명이 두드러진 상태가 무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상태를 분이라거든요. 아바스타. 그런데 이들은 설체 유부에서는 오로지 우리가 되게 일본의 그 응연이라는 사람의 팔종 강요에 나오는 말이지만서도 법체항유 3세 시류. 법체항유 3세 시류에 근거해서 12연기를 해석해요. 이것만 빨리 이해가 맞히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오온은 전부 다 오온의 상태, 오온의 특수한 상태를 12지라 하거든요. 무명이 강성한 오온을 무명, 행이 강성한 행이 뭔데?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명은 뭐죠? 번뇌죠. 번뇌를 조달하면 혹이라 그래. 혹. 번뇌도 인도말로 끌레사, 혹도 인도말로 끌레사예요. 그 다음에 무명과 행은 뭐죠? 행은 사법, 업이라 했잖아요. 업은 인도말로 뭐죠? 까르마. 업은 업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 어떻게 업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식이 있어야 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내 학교 가지. 학교 갔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쪼갈려버립니다. 이것은 과거의 번뇌업이 나왔잖아요. 번뇌와 업. 다음에 요거 뭐냐, 이걸 되게 결생식으로 이해를 해요. 결생식.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잉태하는 순간의 존재를 되게 식이라고 해요. 그걸 결생식이라고 해요. 특히 이걸 태생학적, 아주 저급의 불교로 이해하는데, 태생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고, 다음에 명색. 명색이 뭐죠? 오온을 했잖아요. 또 명색도 오온이네. 명은 비색.
색은 색, 색온, 비색온이니까 수상행식. 오온이네. 요거는 어머니 뱃속에 하면 오이가 있는데, 우리 뱃속에서 오이. 태내 오이라고 쳐보세요. 태내 오이. 어머니 뱃속에서 오이. 뭐, 갈가람, 알부다, 카시, 그다음에 발라사카, 뭐 등등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육체가 생겨난 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자마자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7주 뭐냐 얼마 지난 다음에 눈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촉. 이제 육처까지가 어머니 뱃속인데 촉은 뭔가 접촉, 뭔가 근경식 화합은 일어나지만서도 아직까지 수가 생겨나지 않고, 이제, 수가 생겨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동자, 어린 애기로서는, 이건 뱃속에서 과정. 요거는 결과예요. 그 결과. 뭐의 결과? 과거에서. 뜻과 번뇌와 업의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세다죠. 이거는 과거의 결과. 요것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수가 뭐죠? 요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괴롭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하고, 그건 이미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근거에서 요거는 새로운 번뇌잖아요. 애와 취, 이거 번뇌예요. 그죠? 다음에 유죠, 그죠? 애와 취는 번뇌. 유는 뭐예요? 업이라고 해요. 업유. 다시 번뇌와 업의 근거에서 생과 노사가 생긴다. 한번 보세요.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 애와 취가 뭐랬죠? 번뇌. 다시 유는 뭐죠? 업이라 했잖아요. 번뇌와 업. 번뇌와 업. 현재의 원인. 이건 뭐죠? 미래세의 결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세, 현재세, 한짝. 현재세, 미래세, 한짝.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 더블의 인과설. 3세 양중의 인과설로 12연기를 이해를 해요. 네. 막 설치가 아니라 막 불교, 소성불교 하면 돼. 소성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것을 무명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죠? 종자로서 존재하잖아. 종자가 현현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업에 의해서 식을 낳는 게 아니고 업이 넘어갔다. 어쨌든 좀 시간 다 돼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2세 일중은 뭡니까? 양중이니까 더블이거든요. 이것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두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한 세트, 2세 한 세트의 인과설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그들은 다 이것을 종자로 이해하거든. 종자로서.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있어서. 예, 어쨌든 여기. 내용은 같은데 종자설을 규정함으로써 전혀 다른 방식으로 12연기를 이해를 해요.